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일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서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몰락을 좋아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크게 성공한 연예인들의 몰락을 정말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그 뉴스를 시청하고 또 욕을 하고 그러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현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다가 주리를 틀기도 하고 그런저런 일들을 하죠. 이런 게 모두가 다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도덕적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샤넨프로이데라고 하는데 남의 불행과 실패를 보며 즐거움과 안도를 느끼는 심리를 가리켜서 샤덴프로이데라는 신조어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질투심을 해소하고 혹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착각에 빠지며 안도감과 상대적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참 못됐죠. 희생양을 찾는 심리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죽임으로써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튼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이런 사회적 희생양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누가 흠 한 번 잡혔다 하면 달려들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죠. 특히 앞에 드러나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를 하기 딱 좋은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 그 은퇴하신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16년 계시면서 고발을 60건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게 혐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 무혐의다, 무혐의. 그런데 장로들이 그렇게 고발을 해댔대요. 배임했다, 횡령했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설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겪으셨더라고요. 워낙 좀 그런 식으로 유명한 교회여가지고 그분이 무사히 은퇴한 것만 해도 저분은 저 화분 할 몫을 다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험한 교회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당신들의 손으로 뽑은 당신들의 담임 목사가 그런 존재면 좋을까? 그렇게 흠집내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집어내려보고 싶고, 그럼 자기가 올라갈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인간의 군상들의 벌이는 일들을 보다 보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야말로 마귀의 수족이 되어 그 자신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 채 이런 말을 하죠. 본문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즉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괜히 소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래서 혹여라도 로마의 개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 분자인 그 사람, 그 사람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것은 당연히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왜 쳐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쭉 보면 언제나 소요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 군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 교인들을 학살해서, 그래서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졌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로마인들이 먼저 건든 적이 없어요. 애당초 그 사람들은 뭐다로 그 전략적 가치도 없는 땅을 갖다가 군대를 보내서 멸절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이집트를 막는 방비로서의 최소한만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굳이 건드려가지고 굳이 도발해가지고 굳이 멸망당한 게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심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덮어 씌웁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평화하지 못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의 진실, 즉 여기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이 이래서 예수를 거부했구나. 어둠이 이래서 빛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많은 대중들은 나는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 너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 걸 선동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쟤들만 없어지면, 저것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저들을 심판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말이죠.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자기의 내면의 실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참교육하면 또 다른 사람 안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소위 말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식으로 감정 운운해 하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면 세상은 반드시 나빠집니다. 악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고 숙려하는 게 필요하죠. 감정대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게 히틀러고, 그 전에는 마녀 재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니까 일단은 물에 빠뜨려서
가라앉으면 사람이고 떠 있으면 마녀라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죽어서야 이 사람이 마녀가 아니었구나가 증명되는 게 마녀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류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죠. 미워하고 헐뜯고 부수고 찢고 죽이게 만드는 세상을 마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마귀가 원하는 것과 가장 정반대의 것, 즉 마귀가 싫어하는 삶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삶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그리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 이 인생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향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76년 전 오늘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그 전쟁의 상흔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왜 침범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해칠 수 있는 것,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를 저 진창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학원에서 애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걔가 공부를 안 한 건데 걔가 공부를 안 한 원인을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자기 자식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 일이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선생이 못 가르쳐서 그래. 저집 애들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는 문제가 없어. 다 문제는 외부에 있어. 이게 몇몇 부모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가 문제고, 그래서 너만 바로잡아지면 이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그렇기에 마귀가 이 사랑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기하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바라며 견디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의 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어 냉랭하고 서로를 헐뜯으며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현대판 콜로세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 칼과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 칼과 방패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바라고 인내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힘겹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 투쟁은 사람과의 투쟁이 아니라 악한 것과의 투쟁이죠. 이 투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빛 하나가 모든 어둠을 밝히잖아요. 중요한 건 나에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 즉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감화되어 그분께 접목된 사람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며 마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죠. 이 어려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일로 오늘도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병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니 어쩌면 더욱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열심히 키보드와 그리고 문자를 두드려댈 겁니다. 마치 자기는 옳은 사람인 양 생각하면서 너가 죽어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닐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여라도 그런 자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남 욕하고 남 비난하는 행렬에 동참하는 자들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악한 자들의 대열에 끼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한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를 헐뜯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사 이 세상의 악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병사 되게 하소서. 마귀들과 싸우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악의 대열에 끼지 않고 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닥쳐오는 모든 악과 시련과 혼란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 빛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이기적으로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